절 기도의 6일차 성령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크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목이 안 나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9장 8장 말씀은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영을 여러분 그냥 영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4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정말 우리가 곤고한 인생이었지만 1절에 와서는 그것이 확실히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정말 죄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왠가 보았더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 봤더니 생명의 성령님이 주시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있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각나십니까?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들을 11절에 가서 다시 말씀해 주셔요. 자,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보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지옥 권세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건지신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가서 그분을 다시 살려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도 죽으면은 누가 살리셔요? 성령님이 살리십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뒤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일 뿐이지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왜요? 죄와 사망이 가져오는 게 뭡니까?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해주셨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3절부터 볼까요? 율법에서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 갖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공경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서운해한 적도 있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하지 못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만 내게 생겨요. 그럼 이거 다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사신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와서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사신 거예요. 왜 완전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이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신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으니 이 완전한 삶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일들을 이걸 옆에서 중재해 주셔갖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그 인생으로 인정하는 삶을 성령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보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을 주시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일이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결국 돼버려요? 사망으로 이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여기 좀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비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거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 기도가 바른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바르지 못한 기도인가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만약 바른 기도가 아니라면은 뭔가 찜찜해. 여전히 뭔가 부족해갖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 그건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될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는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교정이 돼 나가요. 왜냐면 성령님이 이 생각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요. 너 그 기도에서 이 부분은 잘못됐어. 이 부분은 잘못됐어. 오늘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올린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몇 가지를 바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바꿨어요.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을 구하거나 절망적인 것을 구하거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비전이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비전이라는 말을 직업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직업이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직업은 평생 사는 동안 최소한 4-5번은 바뀌어요. 직업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전으로 삼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여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전을 위해서 차라리 뭘 구하냐면 은사를 구하세요.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특별히 공부를 원하시거나 혹시 인문적이나 아니면 어떤 법관이 되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지혜의 은사를 입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손재주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들을 해서 내가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구하세요. 특별히 나는 직업에 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공부나 잘해놓고 봐야 돼요. 왜? 꿈이 없으니까 공부나 잘해놓고 봐야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입금 줄 수 있고 적금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되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이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모토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사람이 제 꿈이었어요. 앞에 있는 모델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청소년 때도 했고 대학교 때도 했고 또 유학 가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주일 성수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유학생활 제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제 인생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됐어요. 유학도 제가 7명이 시작했는데 제일 빨리 끝나고, 또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이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돼 주었어요. 물론 돕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있었죠.
사모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좀 돌아오면 하나도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을 아끼게 만들어 주었고, 돈을 아끼게 만들어 줬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꿈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이 제 또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대로 살면은 뭐 아주 당연한 거지만요. 이 9절 말씀처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4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죄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의 법에서 해방한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소홀하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님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비전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과 평안의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리스도인 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